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 여러분 유치원 다녔나요? 전도사님 때는 유치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도 유치원 있죠? 유치원 다녔죠? 초등학교 당연히 있을 테고 지금은 누구는 중학교를 누구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나요? 유치원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단순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만을 배웠나 우리가? 뭐 과학에 대한 거, 국어에 대한 거, 더 나아가서 예체능도 많이 있죠. 미술, 음악, 체육 이런 부분들. 혹시 단순히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학교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는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너머에 사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약속들, 질서들, 그리고 규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웠죠? 선생님에게 만나면은 야 안녕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되고 요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전도사님들과 다른가? 선생님들한테 존댓말 써야 된다고 배우죠? 이쪽은 아닌가 봐. 반응이 없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창조하신 동물들, 창조하신 식물들 그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동물들에게는 짝이 있었는데 아담만이 혼자였던 거야. 그것을 너무 하나님께서 저거는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담에게 귀한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세요. 아담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를 향하여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에게 허락하신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한 몸과 같은 공동체였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보길 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여러분들 믿나요? 우리 아영이와 건이는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이 교회 우리 개척한 거야. 이 교회 우리 아빠가 개척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야. 그냥 뭐 수많은 교회들 중에 뭐 하나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단순히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그 귀한 여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여자를 받았을 때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은 자세히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표가 뭐냐면은 앞서 그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앞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담이 죽었어요. 깊게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했다라는 것들은 그로 인하여 무언가가 탄생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것으로 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났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단순하게 그냥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자를 주셨구나,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볼래요? 옆에 있는 사람? 네, 누구는 가족끼리 앉았고 주은이 언니 보자마자 인상 쓰네. 누구는 가족끼리 앉았고 누구는 6학년 때부터 함께 알아본 친구끼리 앉았고 누구는 형과 동생의 사이로 앉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것들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전도사님은 우리는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나라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팔도강산이라고 부르죠. 경기도, 충청도. 여러분 알아? 팔도강산? 모를 수 있어요. 네, 몰라도 돼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러한 많은 도시 중에 우리는 경기도에 살아요.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동탄이라는 위치에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있죠. 누구는 동탄보다는 조금 먼 곳에서 지낼 수 있지만 동탄이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정프라자라는 이 건물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났고, 윤정프라자 안에서도 교회가 2개가 있더라고요. 더시티 사랑의 교회와 9층에 있는 한마음 동탄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그 나이대가 돼서 그 사람을 만났고 내가 그 나이대가 돼서 그 공동체에 있었다 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또는 언니, 오빠, 형, 누나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하트 좋아하는구나. 네, 다비가 하트를 좋아하나 봐요. 하트를 보자마자 감고 눕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고백했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어요. 그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극찬이라는 거죠.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었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감사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할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칭찬을 할 수도 있죠. 다른 걸 떠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모습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보이리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다른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 가면 1+1, 2+1 이런 거 잘 알죠? 1+1, 2+1 좋아하나? 전도사님이 이래봬도 편의점에서 알바 경력만 거의 한 6년? 5년, 6년이 돼요. 엄청 오래 했죠. 새벽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항상 1+1, 2+1 상품들이 항상 많이 나와요. 이벤트로.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우유 1+1 하는 거 하나 사서 하나 사면 또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사서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관심 있는 친구에게 나눠주면 돼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기도해 주는 거, 힘든 친구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응원의 말을 해주는 거. 진짜 친구는 힘든 친구를 향해서 약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친구를 향해서 아프냐? 이러면서 아프냐? 이러면서 약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냐?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면서. 근데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허락되어진 작은 물질들을 나눌 때 그런 사랑의 증거될 줄은 전도사님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보면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히브리어를 말하면 상관없는데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잘려나가서 따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 세상은 야 이거 해도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건 안 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기도 5시간씩 해야지 거룩이지. 말씀 하루에 10장, 100장 이렇게 읽어야 거룩이지. 물론 그런 것도 거룩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정하진 않겠지만 혹시 그것만이 거룩을 드러낸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는 학교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학원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 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야. 뭔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공동체의 기쁨,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봤어요.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그리고 생각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섬김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유초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7명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주은이만 올라왔네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일상생활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발맞춰서 대처해 나갈 텐데 친구들이 유초동부에서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함께 모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먼저 인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